여름철 건강에.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계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보리 수확할 때 이스라엘은요, 유대는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면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절기로 지켰어요. 그래서 반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립니다. 우리도 맥주절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도착하십니다. 이 감람산은요,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했고 그 성과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도 2019년 6월에 여기를 갔지 않습니까? 정말 감람산에 가니까 그 다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이때가 6월절인 것을 감안하면 그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명절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관중들의 그 좀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내보내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부탁하여 빌려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항의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앞서 마태복음 요 말씀을 하실 때 말씀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미리미리 부탁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가서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제자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왜 예수님 남의 말을 갖고 와요? 돈 주고 맡겨놨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행위는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의 모습으로 대중이 기대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통해서 왕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가 이런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자들은 막 위험을 지닌 군마, 아주 큰 그런 말을 멋진 말을 타고 오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새끼, 아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군주들의 어떤 군마와 예수님의 이 나귀는 아주 비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자,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어 뭐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귀 주인도 아무 말도 없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져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건네줍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아주 순조롭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쩌면 적극적으로 임의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을 아시고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자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 겉옷은 나귀 새끼 위에 올릴 좀 이 즉석 안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고 사람들이 또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가에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미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이미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따라온 사람들이고, 자, 또 구분되는 다른 이들이 있어요. 이 다른 이들은 큰 무리들과 또 구분되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는데 또 다른 이들은 벤나무를 길에 깔았대요. 벤나무를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여기 들에서 벤 나무가지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막 외치고 환호하는 그 소리 너무 좋으니까 거기를 둘러보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들에서 미리 나뭇가지를 베어 가지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대부분 다 땅이 울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가 너무 많아요.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이런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곳곳을 이렇게 예루살렘 속 특히 시내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나무가 되게 많아요. 종려나무가. 그런데 아마 여기 오는 사람들도 베어 갖고 온 나무가 이런 종려나무일 거예요. 여기에 저 열매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저도 그때 2019년대 가서 이 열매를 사왔어요.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몇 배로 큽니다. 달기도 몇 배로 더 달고요.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은 잼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잼을 꿀이라 그래요. 꿀이라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렇게 말해서 바로 이 꿀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은 잼처럼 해서 이렇게 빵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자신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구약의 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인데요.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권이 가진 이런 특징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깔았습니다. 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막 까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요, 일종의 좀 카펫을 까는 행위예요. 고위 인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릴 때 막 즉석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에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곤 영웅의 위엄으로 가득 찬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런 이미지는 국가들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이 있거나 이러면 막 레드 카펫부터 아주 멋지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그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도 적어도 이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예배 중에 저도 조금 전에 제이한테 제이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이 할렐루야만큼 많이 쓴 게 이 유대 사람들은 호산나를 많이 써요. 우리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만큼요. 이렇게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말씀은 시편에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중에 118편에 보면 여기서 인용한 말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사람들의 말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외친 말씀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 떡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무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바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두 사건을 우리 또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사건은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대조적이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경우는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저주하였고, 또 성전을 청결하신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좀 대조적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그 전날부터 뭘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육체인 우리도 다 우리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 속상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요? 네, 어느 누구 그랬는데 자기인 줄 알고 있네요. 네, 그냥 속상할 때 누구한테 막 그렇게 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목사님이 제일 잘 들어준대요. 인정? 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는요, 길가의 나무는 이 공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셨는지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가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는 먹어봤어요. 근데 그걸 별로 어렸을 때는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아주 좋은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중부지방도 있지만 저 남쪽 지방에 가니까 무화과를 목포인가 그쪽 어디 무화과를 정말 이렇게 선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우리는 보통의 열매들은 잎이 먼저 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려요. 그리고 난 뒤에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잎사귀가 달렸다면 그 잎사귀 아래에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찾는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가 나무가 이제 아직 열매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 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될 터인데 굳이 이 무화과가 인격체도 아닌데 식물인데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 먹어봤어요? 알군요. 무화과. 자, 무화과. 잎만 무성한 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윗선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의식, 또 그들은 자주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길게 합니다. 남이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또 속죄제, 자기들은 잘못할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다 비둘기 잡고 다 했는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잎만 무성하진 않았나?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가면 진리는 말합니다. 성경 말씀 들은 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싸기 위해서 주전 19년 정도에 착공해서 거의 한 64년 정도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시장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십니다.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상황상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한 몇 시간만 걷는다 해도 이렇게 재물 하다못해 비둘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물을 들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무거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순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재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 희생제사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또 상업적인 활동을 허락함으로써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몇 값절로 더 받는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성전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축제가 열리기 전 몇 주 전부터 성전 주변은 가축 소리들 또 엄청나게 컸어요. 가축 소리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부짖는 소리, 또 가축을 파는 순례자가 값을 좀 깎아달라, 너무 비싸다 이런 걸로 며칠 전부터 적어도 한 10월 20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렇다 보니까 성전 내의 엄숙함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돈을 이렇게 헌납하게 됐는데 그럴 때는 그냥 딱 반세겔짜리 성전용 화폐만 허용을 했습니다. 또 이교도들의 이 문장이 써있는 화폐를 가져오지 않기를 성전이 좀 뭐랄까요 더럽혀진다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화폐도 바꿔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의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던 나라, 우리나라 돈도 세계 다 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받아주는데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 돈 받아주는데 나라 있나요? 없지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인간의 바빌론,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로마에서 이런 데도 다 순례자들이 그들의 돈을 바꾸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엄청난 그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터와 같은 분위기에서 참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조치를 하시면서 성전의 청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규례가 되어서 회당에까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17절.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리라. 자,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장소에서 상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도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좀 이렇게 다단계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휩쓸고 간 그런 교회들도 저도 알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와서 휩쓸고 간 경우도 있고요. 자, 내 집은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도 그들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없을 때는 문을 닫아 놓지만은 1층부터 항상 교회에 오면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실을 보통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 교회는 빌딩입니다. 성전은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래도 예배의 장소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딱 예배드리면 문 탁 잠가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예배당은 우리가 성전은 아니지만은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실에서는 예배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위해서는 또 어떤 특별한 세미나가 있거나 그럴 때 몰라도 가능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지요. 악기 연주할 때도 이 교회 예배실 안에서는 찬양만 하라 그랬어. 그 대신 이 도서실에는 괜찮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별하여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예배실에서는 특별히 허락한 세미나 이런 거 외에는 여기서는 찬양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악기들이 여기 다 있고 그러지만 여기 옆에서는 기타 갖고 다른 찬양, 다른 건전가요도 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하지만 이 예배실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연주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무효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행동들은 이렇게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그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세워질 새 성전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과 성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맺는 나라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공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왔었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9가지 기억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회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권에 눈멀고 무력기력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역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7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